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가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라는데 저는 지금 이 예배 자체가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춘 그 성취의 현장이지 않냐. 실제로 일반적 교회 또 목사님들이 원단 그것도 원단 그 새해 첫 주에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과 또 다른 교회 목사는 또 자기가 놔두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과 어떻게 보면 목회했던 그런 틀을 깨뜨린 원단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 금빛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대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 성전을 탁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한 그것들이 제 눈에 이렇게 같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2강, 3강은 함께 같이 집중 훈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이제 바꿀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다른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조금 하면은 올바른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르게 되면은 사실 과정도 모든 게 응답이 되고 당연한 증거가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유럽, 미국 이미 문제가 많이 왔고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단 누명 쓰면서 실제로 목사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목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면직되고 출교당하면서 500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문의 흐름을 쭉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평신도로 또 그러면서 부교육자로 인도받아 오던 우리 동문, 다른 말로 말하면 차세대,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RTS죠. 다락방 초창기 때 평신도로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부교육자로 했던 분들이 지금 시간표 속에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교육자로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다락방 시작부터 평신도로 또 부교육자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 목사님이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교회를 함께 인도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큰 시대적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입니다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문 흐름과 동문 시간표 속에 여러분 교회가 성전 입당도 하고 여러분이 오늘 임직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1세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가 우리가 복음을 탁 깨닫고 복음에 충격받았다. 그런데 우리 1세대 목사들이 실제로 현장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체질은 아닌 것들이 많다. 또 시간표가 유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에 충격받고 그 흐름을 쭉 따르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잘 안 됐죠. 말씀에 충격받고 그 말씀 따라 흐름을 타다 보니까 실제로 강사로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국으로 다니시기 좀 바빴지,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고 흐름이고 시간표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지금 동문 목사님들이 그 시간표 속에 복음을 받고 현장에서 평신도로 말씀 운동 속에 또 부교육자로 우리 인도를 쭉 받아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RTS 동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전도 운동 속에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RTS 동문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뭐냐,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 목회죠. 목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 전도 목회. 그래서 저는 최신흥 목사님을 제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알기는 오래전에 알았지만은, 제 개인이 최신흥 목사님을 만난 자체가 제게는요, 서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가 제게는요, 옛 틀이 깨지고 새 틀을 갖춘 축복의 만남이에요. 최신흥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목회자 이런 스타일 하잖아요. 저는 어디 나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이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최신흥 목사님은 탁 어디 가도 목사 그잖아요. 목회자. 그리고 저는 좀 진짜 좀 모질하고 좀 그래요. 근데 최신흥 목사님 만나보면 항상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나 모든 부분 속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인정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내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놈이거든요. 탁 보면서 제가 실제로 뭐냐, 이런 분을 하나님이 되게 붙여주신 게 너무 동문을 섬기면서도 든든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근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최신흥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뭐 학교에서 보고 이럴 때는 뭐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 예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저분과의 나하고 만남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어떤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운동이라는 둘을 탁 갖추고 제가 목사님을 탁 뵙고 만났을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신흥 목사님에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동문 이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 목사님 도와달라.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RTS 동문 지금 이제 부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국 지금 국장님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좀 섬겨 주셔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계셔야 되겠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추천을 했다니까요. 그만큼 제가 항상 마음에 이 전도운동, 특히 RTS 동문을 통한 전도운동에 쉽게 말하면 내게 힘이 되는 그런 든든한 그런 배경이 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래,
이 만남 자체가 이미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이 시대에 2019년도 원단 메시지의 성취의 자리다. 이게 지금 외틀이 깨지고 실제로 뭐냐, 새 틀을 갖춘 축복의 만남의 축복 아니냐. 자, 오늘 본문에요, 바울과 여러분 아나니아의 만남이 옛틀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렇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춘,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지만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의 종과 여러분 중직자 이 만남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뭐 아무나 성전 쉽게 말하면 뭐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합니까? 이 일이 있기까지, 이 응답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다른 시스템, 인간의 12가지 시스템이 아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그 시스템이 여러분 개인과 주의 종과의 만남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단독 시스템, 그 다음에 제3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리 지역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전도운동이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예배 시간이고 하니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모세를 들을 수 있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옛틀, 모세에게 있었던 옛틀, 드러난 문제 있죠.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자, 모세의 드러난 문제가 뭐입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 문제지요. 요거는 이제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영적 문제지요. 모세에게 있어서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살인입니다. 맞죠? 바울에게 있어서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핍박입니다. 그게 같죠? 드러난 문제가. 또 공통점이 뭐냐? 두 사람이 특별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그러면은 이런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부분이 뭘까요? 숨겨진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신 문제인데 이 정신 문제에 숨겨지는 부분이 뭡니까? 숨겨진 부분. 결국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근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잘 몰랐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몰랐던 겁니다. 사단의 존재 실체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모세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옛틀입니다. 옛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라는 인물이 실제로 여러분 성장 배경과 그 출생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실제로 뭡니까? 80이 될 때까지 되는 게 없었잖아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했는 거라고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간, 12가지 문제 속에 실제로 바울과 모세가 똑같이 있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뭐냐니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문제를. 여기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고 잘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뭐가 없냐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답이 없었어요. 답이. 근데 여러분이 옛 틀이 진짜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옛 과거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사실적인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환점이. 그래서 여러분 좀 보세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예틀이 나오죠. 예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서 가마리엘의 수제자. 그러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사람의 가문이 족보가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틀.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기가 가서 장가 들었더니 이거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 상황이 히브리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래가 왕궁에 들어가죠.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당한 걸 보고 실제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또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이랬더니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변론자가 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자에다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뒤바뀌는 이걸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뒤바뀌는 전환점이 여러분에게는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전환점이. 이 성장 배경, 바울과 모세의 이 성장 배경, 이 속에 실제로 뭐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탁 보여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이 예틀이 보여버려야 된다. 여러분이 예틀이 보여야 다른 사람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바울과 모세가 못 본 게 있다니까요. 못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전환점을 맞으면서 실제로 모세와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전환점은 호렙산이고 다메섹입니다. 모세에게는 호렙산이요 바울에게는 다메섹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죠. 두 사람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노인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러 모세가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머니로부터 가슴에 엄마 품에 젖을 먹으면서 계속 들어왔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듣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직접 만난 겁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납니까? 자,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정말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모세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80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실제로 다메섹에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고 다메섹에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냐? 다메섹에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바울과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났습니까?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여러분에게 바울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와진 변화가 내게 있냐는 겁니다. 어느 동문 목사님이 제게 물어요. 또 많은 동문 후배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가 제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RTS 동문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딴 대답을 안 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알을 왜 낳냐 고민하면 그 여자가 정상이냐 물어봤어요. 요 앞에 계신 우리 아줌마들 결혼해가 아들 다 낳으시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놓을까 고민한 적 있습니까? 자, 그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많은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알을 어떻게 놓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신과 만남,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
다 놓친 거예요.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은요, 진짜 이상한 질문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복음도 잘 모르고 실제로 뭐냐, 본인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디비스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뭔 변화가 오느냐? 이 모든 과거가 깨달아집니다. 과거. 어떻게 깨달아지면 되느냐? 여러분 인생 미래를 향한 완벽한 축복의 발판입니다. 자,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세트를 여러분 그냥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출애굽 바로 앞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출애굽 다른 말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사흘 결쯤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란다. 그걸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했잖아요. 집중을 이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볼 때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제대로 된 말씀운동 본격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은요 모세입니다. 물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현장에 말씀운동을 실제로 펼친 인물은 모세예요. 그것도 400년간 끊어져 버린 복음. 400년간 복음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400년간 복음이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현장을요 모세가 본 겁니다. 400년간 이 복음이 끊어져 버림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세상에서 노예돼서 살고 있는 그걸 모세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이제 현장에 말씀 운동을 모세가 애굽의 현장에 말씀 운동하러 실제로 간 첫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시대 400년간 복음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40년간 80년간을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래 뒤바뀌어져야 여러분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종과 여러분의 이 만남 이 교회가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시스템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단 소리 들어요. 다르니까. 내 과거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알다시피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제사 지내라. 이래가 아브라함이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안 쪼개고 제사 지내잖아요. 언약을 가지는 거죠. 언약식을.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계기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에 누가 섰냐? 모세가 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 말씀의 실현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과거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뭐냐,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거구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정말로 쓰임받고 서시기 위해서 레위 가문에, 그것도 시대의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왕궁으로, 왕자로, 그러면서 내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고, 왕자로 왕궁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는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답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답 나오니까 현재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래가 같이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동일하게 이 답이 다 나왔어요. 이 답이 나에 대한 미션, 그리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에 대한 미션이 답이 다 나왔다니까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드디어 이게 보인 겁니다. 바로 세상 임금 마귀. 뭐가 보였습니까? 애국, 세상, 현장이죠.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그냥 노예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치고 율법에 묶인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깨달으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속에 죽어있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을 보라는 겁니다. 실존을.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아니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이 노예, 애굽에 그냥 노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셔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실제로 뭡니까? 운명 가운데 묶여있다는 걸 모세가 본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만나면서 이 눈이 열릴 뻔 겁니다. 진짜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있고 묶여있는 불신자와 교회의 모습을 본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먼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쇠틀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쇠틀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른 시스템입니다. 12가지의 운명 가운데 묶여있던, 그걸로 보고 있던 내 자신과 세상과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누구며 이 시대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다른 시스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른 시스템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시스템으로는 못 봐요. 예전의 시스템으로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헷갈리잖아요.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더 싸운즉, 그렇잖아요. 바울에게서 아나니아는요 독종이에요.
저거는 반드시 잡아서 쳐다내야 되는 인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와 원수가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세계를 뒤집는 새 틀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라면 목사님과 여러분의 이 만남이 다른 시스템이에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에요.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것보다 진짜 여러분 중요한 분을 만난 거예요. 다른 시스템. 이런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을 위하여 예비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이도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이런 인물 몇 명이 만나졌는데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이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흐름이 일어난 거예요. 세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보이죠.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바울이란 인물의 과거, 오늘, 미래 이 축복이요 새 틀 속에서요 완전히 먼저 성취되는 만남이라는 것을 바울이요 깨달았고 아나니아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공생애를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까지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소식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있는 지역 중직자죠. 지역 사령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실질적인 체험을 가지고 공생을 거치셨던 바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중직자.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새신자를 여러분 교회 앞으로 올 새신자를 여러분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전달해 주시는 중직자. 그분들은 오늘 임명받는 거죠. 임지. 자, 이 만남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여기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이 했던 전도를 한번 보세요. 뭐 했습니까? 지역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도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를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만나게 하고 붙여준 인물이 누굽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뭘 봤습니까? 미래에 본인이 해야 될 사역의 현장을 미리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만남 속에서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봤잖아요. 그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그 만난 사람마다 뭐냐? 아나니아가 지역에서 실제로 누렸을 때 축복을 바울이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새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옛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 새틀을 우리가 어떻게 갖춥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하여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답 나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400년간 끊어진 이 시대, 800년간 끊어지고 700년간 끊어지고 1500년간 끊어졌던 복음,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그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주의 종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답이 다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이제 2강, 3강 함께 같이 집중훈련을 좀 할 건데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른 시스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이 바르게 되면 과정은 전부 다 응답입니다. 시작을 뭐로 하란 말입니까? 복음으로. 그 과정은 뭡니까? 전부 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마무리는 뭡니까? 진짜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다른 시스템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전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예전 시스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부분이 달라져야 돼요. 자, 이래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이렇게 탁 나와요. 여러분이 다른 시스템을 있고 다른 시스템 속에 있고 다른 시스템을 누리면은 일단 만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이 와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드디어 이게 보입니다. 가정 가문. 이 말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개되게 될 뿐만 아니고 만나진 그 사람의 가정을 파고드는 일이 일어나요. 가정.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들은 만남,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 그 중에 진짜 예비된 제자는 그 가정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 말은 그 가정에 말씀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정에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뭡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산업인, 기능인 각 분야의 현장으로요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교입니다. 지역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5개 초라합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분에게 진짜 다른 시스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함께 계시는 다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5기초가 응답으로 와요. 5기초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만나지는 만남, 가정, 여러분의 기능, 업, 지역에 이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5기초. 우리 구리 금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육신적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로 보는 게 아니고 12가지 인간의 문제, 세상을요 바르게 딱 보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그러면 여러분과 최신호 목사님과 만나는 이 구리 금빛교회는 최고의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 축복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축복의 시스템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른 시스템으로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세운 주의 종과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주일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